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달은 또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가 있기까지 피 흘린 모든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6월달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6월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짓고 6월을 맞이했지만은 아까 내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산에 보니까 총을 그 총 앞에 꽂는 검이 있잖아요. 칼. 그것을 땅에다가 탁 꼽아놓고 그 위에다가 철모를 딱 얹어놓고 어떤 군인 병사가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6월 6일이 현충일이 그냥 노는 날이다 이게 아니에요. 노는 날이 아니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기념하는 날. 그래서 뭡니까? 그 아까 그 병사가 거기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유는 그냥 우리에게 절대 오는 게 아니에요. 왜? 피로서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피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날이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조국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조국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고 그 다음에 오늘 이 6월달을 맞이해서는
이 조국에게도 빚진 자예요. 제가 매일 끝날 때 마지막에 축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에 안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이 나라는 보존이 되는 겁니다. 보존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보존이 돼야지 우리가 교회도 있는 거잖아요. 응? 그렇잖아.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응? 없습니다. 신앙생활 못해. 우리는 근본을 똑바로 알아야 돼. 예? 근본을 복잡하게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달을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그냥 지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번쯤은 나도 어찌 보면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빚진 자구나. 빚진 자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에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사이에 그냥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잘 들어봐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속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뭐예요? 생명력이잖아요. 이 물체가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잖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움직여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그 썩어가는 무덤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하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듯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생명체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와 같이 반드시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왜 나를 이 엄마 아빠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냐? 이 괴로운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특히 우리 이제 사춘기 중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아직 그 정서적으로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창조했는지 모르니까 육신만 생각하니까 그 어린아이들이지만 육신으로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야, 걔네들도. 그러니까 부모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할 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해요? 왜 낳아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소리라도 들어봤어요. 우리도 또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고 불평한 적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속에 살려주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타락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를 했거든. 죽어,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잖아요. 정령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육체가 죽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 관계가. 그게 바로 타락이야, 타락. 그렇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었을 때는 그냥 만들었겠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다 누릴 수 있게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 건드리지 마. 반역하지 마. 순종해. 그렇게 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뱀이 나오잖아요. 뱀에게 속아서 하와를 속이고 그 다음에 아담을 속이고 계속 이 죄는 전이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듯이 그 한 사람이 뭡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이 죄 지은 것이지 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결국은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범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기서 뭡니까? 단절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사람은 개나 돼지처럼 만들지 않았다고. 아니, 사람의 형상이 개, 돼지처럼 만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많은 동물들 중에 그 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 이 모양새 있잖아요. 얼굴 모양, 모든 모양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럽히면 안 돼. 그것을 막 뭐 길을 뚫는다든지 막 눈을 갖다가 막 붙인다든지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로서 내가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바뀌고 문화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요 절대 실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만드셨어요. 근데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개나 돼지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거기서 저주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인간의 모든 저주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래.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무슨 지식이 없어서 그래.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이거는 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인간이 불행하게 된 저주받고 영원히 사망에서 죽음에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 겪어야 되는 불행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가 왔다는 거야. 어저께 금요일 날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 불행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행복해지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 돌아가는 길. 목사의 설교의 목적도 바로 그거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 다른 데 가서 백날 무슨 노력을 하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세상 온갖 것을 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끝없이 몸부림을 쳐도 절대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뭡니까? 죄에서 온 거라는 거야. 죄에서.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여기서 죄 문제가 왜 나와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회개해? 야 내가 도둑질했냐? 뭐 간음을 했냐? 물건을 남에게 무슨 해코지했어? 나는 뭐 순하게 살았는데 무슨 내가 회개해? 죄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죄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뭡니까? 회개하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잘못됐잖아요. 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야. 오늘 지금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회개하라. 그러면 뭡니까? 그 가던 길이 내가 가는 길은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죽음의 길이야. 이 길로 계속 가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너 그리 가면 망해. 너 계속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망해. 그래서 주님은 돌아서서 지금 오라는 거야. 돌아서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무시하고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인생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말이지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은 일만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천국인데 왜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이 고단한 삶이요 고통이요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딱 얘기하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리라. 그 이 땅은 뭐야? 다시 말하면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원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라고.
그래서 방황하는 거라고.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어나서 철들만 하면은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또 뭔가 꿈을 가지고 살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가정도 우리가 꾸리고 이렇게 직장생활도 하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자기 중심으로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이 태어나서 이 마지막 그 육체가 종말을 맞이할 때 그때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예수를 만약에 그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면요, 태어나지 아니야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못 만나고 우리가 그냥 살다가 예수 몰라서 지옥 간다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안 태어난 것이 너희에게 좋았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으니까 미련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로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젊어서 이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해보지. 다 해보죠. 그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에게 불행이 온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사. 무슨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진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죄가 뭐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봐요. 이 십자가 봐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이 양손에 못을 박히고 다리에도 그 큰 못을 박히고 여기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여기 돌아왔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이 여기서 죽을 만한 예수님께서 진 죄가 뭐냐고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 지금 여기 이 죄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사. 그 예수님은 두 번 죽은 거 아니에요.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에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한 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사. 의인으로서.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인데 왜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냐? 이 죄는 뭐냐?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나의 죄. 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죄가 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이거 다 우리 믿는 믿음은 다 끝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게 아닌데 내가 무슨 그 믿음을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인 것이고,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는데 그 죄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라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죄 없는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인 겁니다. 엄청난 일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해도 그 범죄의 사실이 그 죄값이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야. 죄 짓고 해결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단순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 지은 죄도, 그 불신앙의 죄도 정말 죽어마땅한 죄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마귀에게 속아서 매일 우리가 범죄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죄의 중함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다시 못 박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두 번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셨는데 그 죄의 중함을 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제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그 죄의 중함을 가벼이 여기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며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시간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인생의 모든 불공평, 인생의 모든 고초, 모든 이 절망,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볼 때 너희는 거기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야. 내가 사는 길이야. 나를 따라와.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는 길이야. 진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리라는 말은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만약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면요, 야, 예수, 바로 그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인간의 불행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 뭡니까? 사는 길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 그러니까 무슨 성경책 들고 나가서 성경 말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알려줘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불행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내가 만일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예수 믿는 것을 싸구려로 생각하니까 아무나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다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 인류가 다 나와서 예수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나와서 다 예수 믿어야지, 일괄적으로.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내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야,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볼 때 야, 예수 믿는 거 정말 대단한 건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체를 너무 싸구려로 보잖아요. 아무나 예수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게 절대 아니라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응?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응?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나도 목사지만은 우리 이 집안이나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이 설교도 보내주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걔 중에는 정말 이 영적으로 이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지금 방황하는 사람 많아. 그리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목사가 백날 설교해도 소용없어. 백날. 이 유튜브 지금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설교한 게 120개가 넘더라고. 여러분들 그 120개 설교를 들어봤어요? 목사가 그 설교를 하고 자기 설교를 자기가 물론 못 들어. 나는 그 설교를 어떤 설교는 하루에 그거 지금 하나를 가지고 20번 30번도 들은 것도 있어. 설교를 잘해서 듣는 게 아니야. 그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 속에 무슨 말이는지 모르는데 그 속에 예수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야. 듣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여기 설교 우리 편집하시는 분들이 찍고 카메라 이거 하는 분들이 이거 한 편 이거 제작하는데요 몇 시간 걸립니다. 밤을 새벽까지 해가지고 올리는 거 보면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그 동영상 하나 제작하려고 몇 시간 동안 그거를 거기 다운받아가지고 올리는 거 그 시간 보니까 새벽 막 어떨 때는 2시 3시에도 막 올리고 그래요. 어떨 때는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들어누워서 계속 그럴 때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해도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설교 100편 아니라 뭐래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죄값이 바로 나의 죄였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쓰시고 오셨구나. 근데 그는 징계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말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이 시간에 믿어지는구나. 예수 믿는 거 이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구나. 세상에 돈만 조금 벌어도 복 받았다 그러고 자랑하는데 예수 믿는 거 이게 자랑이 아니라면요 우린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명예만 조금 줘도 말이지 온 세상에 막 전파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것이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랑하시고 오늘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고. 왜 끊어졌어? 죄 때문에 끊어졌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지.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야. 그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성경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구약도 보면요. 계속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계속 구약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뭡니까? 신약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육신을 쓰시고 오셨어요. 바로 뭡니까?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응? 어떻게? 약속대로 온 거야.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여져 있는 이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거든. 오늘 그 얘기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니 우리가 잘한 게 뭐 있어요? 다 불의하지. 우리가 다 불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우리가 일을 했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여기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고 지금 말하죠. 그래서 이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다리의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야.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느냐? 없어요. 응?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알려주는 거요. 응?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 필요 없어. 내가 해볼게. 돈 벌어서 해볼게. 예? 내가 세상 권세 잡아서 한번 해볼게. 응?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응? 해볼게 한번. 그러는 거잖아. 그걸 알려줘야 돼. 그거 안 돼. 그거 다 헛고생이야. 헛고생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거 알려줘야 되는 거야. 다 헛고생이에요. 예수 없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 예수 없이 아무리 건강해 보세요. 건강이 100년, 200년 갑니까? 요즘 젊은이들, 아니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 지금 가장 민감한 거면 건강이야. 건강. 이게 사회적인 이슈잖아. 모든 사람이 다 건강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고, 그거 목적입니다. 근데 그건 건강했어요. 그 건강은 언제까지 갈 건데? 어저께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좀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막 얼굴도 막 저거 뜯어고치고 막 그렇게 잘 보이려고 막 하고 막 육체도 가꾸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나이 들어서 60, 70, 80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얼굴이 푸덕푸덕하고 막 그게 윤기가 나도 나이 30, 40 지나면요 다 이제 서서히 그게 쭈그러드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뭘 하나 보내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예뻐지려면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린가 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 왜? 우리 인간의 육체는 물로 돼 있거든.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알아요 내가. 그래서 논뱀이에 말이지 물을 가득 채워놨다가 물이 쫙 마르면요 어디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것에 약간 지다가 높은 데부터 빼짝 말라서 착착착착 갈라집니다.
그리고 약간 깊은 데는 그래도 물이 싹 있어서 아직 괜찮아, 잘 자라 벼가. 근데 가뭄이 계속 오면은 이제 물이 없는 곳에부터 계속 갈라지는 거야. 막 손바닥처럼 막 갈라지는 겁니다. 어?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그러는 거야. 육체도 물을 우리가 많이 안 먹으면은, 응? 많이 안 먹으면 피부부터 제일 먼저 괴사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대충 계산해봐도 그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 아니 육체도 말이지, 육체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 보려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해보지만 좋은 것도 먹고 여러 가지 다 해보지만 그것도 그 답이 아니야.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이상은 아무리 육체에다가 투자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그 답이 없어요. 응? 하나님과 끊어진 사이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다 해당이 돼.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지. 예? 그러나 이 주일날은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쯤은 인생의 목적을 한 번은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계획대로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렸다고. 어?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마귀가 깨버렸다니까. 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버리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원수 되는 거예요. 어? 왜 원수 되냐? 요한일서에도 말하잖아요. 응?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다 뭐 사랑하고 다 뭐 그러면요,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볼 때 이거 거짓이네 이거, 이거 가짜네 이거. 이 목사도 그럴 것 같아. 목사도 이 목사야. 너 완전히 엉터리네 이거. 그래서 요즘은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 목사도 왜 양심이 있잖아 이게.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게 무거운 짐이요, 양심이.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실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으려고 안 하잖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육체가 죽은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서신에 보면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친히 나무에 달렸다 그러거든.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지금 그 군인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온갖 매를 맞고 멸시당하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멸시천대 당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계속 설교 중에 그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 있어.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조롱했잖아.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지.
나 같으면 확 딱 지나가지고 금방 쫓아 내려가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답변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달려 계셨어요. 내려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달려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왜? 끝까지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셔야 되니까. 이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죽은 것은 육체만 죽은 게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뭡니까? 이 일을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가 피 흘려서 그 값을 치운 거야. 대신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 대속물이라거든.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여. 구약에서는 죄는 자기가 지우고 염소, 양을 잡고 소를 죽입니다. 피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지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야, 나는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예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왜?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내가 시골에 있을 때요, 그런 걸 봤어요. 부모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옆에서 이 자라면서 쭉 봤어. 그 돌아가신 그 할머니나 그 어르신들 옆에 보면은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다고. 부모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했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그걸 이해가 가겠더라고.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젊었을 때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있나? 그랬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보니까 지금 수십 년 지난 얘기죠. 왜 그렇게 했나 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로서 자기는 헐벗고 자기는 입지 않고 자기는 힘들면서도 그 자식한테 그렇게 해주는 내가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오늘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따라오라 그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안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요, 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 그것도 죄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어찌 사람을 판단하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돌아올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 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으로 갔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백성이면요 버리겠어요? 다시 부르신다고. 다시 부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도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 용서하라 그랬거든.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와서 몇 번을 용서하겠어요? 그랬더니 1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래. 어떻게 사람이 7번을 용서하라도 못할 판인데 1번에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만이 그가 망하지 않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하다가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다가 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왜냐? 지금은 그가 마음문이 안 열려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지만, 안 믿고 있지만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록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린다는 거야.
왜?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 해도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문을. 그런데 인생에 살다 보면요, 그렇게 항상 마음문이 닫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마음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문만 열면요, 여기 뭘 잡아놔도 다 들어가. 어?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두드리고.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은혜의 시대야. 지금 성령의 시대라잖아요.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지금 성령의 시대야. 누구든지 다 은혜 받고 예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 지금뿐이야. 언제?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오늘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때는 뭡니까? 이제 사정이 없어요. 구원의 문도 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도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부르면 가야 돼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 한강에 빠져가지고 그 죽은 청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 이슈가 되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한 생명이 그 죽었잖아요. 그가 거기서 죽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유명한 그 의대에 나온 죽어도만요. 그렇게 됐어요. 그 내용 가정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한 생명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었다 이거야. 그게 남의 일 같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 볼 때, 야,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겠구나. 언제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 더 그때까지 믿음생활 잘해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가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달 호국 복원의 달, 나는 아침에 이 말씀을 내가 그 군인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마음이 참 씁쓸해요. 참 우리는 빚진 자야. 너무 빚진 자거든. 나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내가 50대지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물론 군대 갔다 오고 뭐 했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은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목숨까지 초계와 같이 던졌잖아. 그때 또 나는 뭐예요? 그것도 교회 목사로서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걸 보면서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인데, 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줘야겠구나. 우리는 무슨 소리에도 빚진 자다. 이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뭡니까? 필리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필리핀이 그때 잘 살았다고. 그때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 필리핀 대통령이 안 만나줬다는 거야. 왜? 아니 거지 같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안 만나주는 거지.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다고. 일본 다음으로 내가 알기로는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뭡니까? 이 뭐 그 나라도 미군 떠나가고 뭐 다 하니까 오늘 그냥 쪼그러 들어가지고 완전히 저렇게 가난한 나라 된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필리핀 여행을 많이 가봤잖아요. 그런 나라였다고.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반대로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손가락 10번째 지금 들어가는 경제, 그 다음에 수출 모든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한 번쯤은 감사하지 않거든. 우리는 그냥 이게 우연이 됐다 생각해. 내가 어릴 때 우리 그 사우디에 가서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야 막 그때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삼촌이 저기 작은 집에 삼촌이 난 사우디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외국에 그 다는데 사우디에 그 무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막에 가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야. 그 우리 삼촌도 그거 나갔거든.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거기서 돈을 벌어왔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거 갔다고. 그 사람들도 뭡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거지 같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에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다 붙은 겁니다. 달러 벌어온 거 아니에요. 달러 벌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용산 기념관에 한번 가봐요. 거기 언제 시간 나면 가서 거기에 6.25 때 전사한 사람들 그 명단 쫙 있어요. 전투지마다. 거기 내가 보니까 베트남 전쟁할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이 거기 파병이 됐다고. 근데 거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거기 수천 명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수천 명이 있었다고. 그때 베트남전에 전쟁 나갈 때 거기 여의도인가 어디서 막 환영회를 하고 막 그 군인들이 떠나면서 가족들이 이제 가면 죽는 거야. 전쟁터에. 그 가면 죽는데 거기서 울고 막 헤어지고 하는 그 장면을 봤거든. 뉴스에서. 근데 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수천 명 있었다고. 죽어서 시체로 돌아온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그 죽은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그냥 돌아온 게 아니야. 그 대가를 돈으로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가서 피 흘린 게 아니야. 이거 죽어서 뭡니까? 그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나라에다가 바친 거예요. 나라에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가 부흥하고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된 거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빚진 자지만은 조국에 대해서도 나는 참으로 정말 빚진 자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나 포함해서 우리 여기 전쟁을 겪어본 세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다 우리는 전쟁 세대 살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 맨날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6월달을 맞이해서는 한 번쯤은 내가 빚진 자구나. 하나님 앞에도 내가 빚진 자지만 조국에게도 빚진 자다. 그래서 대신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6월달이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오늘 빚진 자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그 피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6월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조국에게 빚진 자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 앞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 영혼을 지켜주시고 예수 잘 믿고 저들 영혼이 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영생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는 아버지 우리가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렸습니다. 목숨까지 거침없이 이 조국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빚진 자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보존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보존되게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보존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